자, 오늘 신비한 교회 용어 사전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서의 순종은 어떤 의미인지 OMG 앞으로 도착한 사연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사연이 왔습니다. 익명 요청 사연이에요. 안경을 또 좀 벗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자,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 남짓된 초신자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회사분의 소개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설교에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을 많이 담으시고 헌금과 헌물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배려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 생각에 반박하면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죄하시더라고요. 그저 나를 죽이고 네네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만만하게 보고 날로 거친 대우를 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에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문이 많이 남아 추가로 덧붙여 보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밑에 거는 꼭 제가 읽어달라고 자유 작가가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나요 혹시?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두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 놓은 모습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제 성경 구절을 언급한 글을 발췌해 오셨는데요. 자, 이 글도 일단 뭔가 초신자로서는 의문이 많이 남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화 중에 하나죠. 이게 나도 보면서 이거 수도원장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도 물을 던지고 나갈 것 같다라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그 수도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순종이란 뭘까?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교회 안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른 말로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순종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순종. 여기도 보면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인용하시면서 그죠? 그 예수께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뭐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상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대상이 문제인 거죠. 순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종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갖다가 단체 혹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의도나 혹은 목적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 수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 건 맞아요.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굴욕적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약간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내 자를 죽이는 게 맞지. 근데 뭘 위해서 죽이냐 하는 거죠. 그지.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악용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 말들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을 위해서 이 그 수도 원장이 그랬다고 치십시다. 뭐 한 번 정도는 진짜 굉장히 효과적인 훈련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게 그렇죠. 했더라면 전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번 모든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도원 나오든지 아니면 수도 원장을 바꿔야죠. 난 단 한 번도 이랬으면 내가 먼저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는 이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대한지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 근데 그건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냥 내가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고 내 가치 기준에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발적인 순종, 그지?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말 그대로 복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해도 손해볼 건 없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건 솔직히 지금의 종교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겠네요. 분별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걸 악용해서 그렇죠. 뭔가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엄청난 착취를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피해보는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 많잖아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약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그걸 절대적 복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애가 얼마나 벌써 말을 안 듣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약간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듣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 만약 그 부모가 다른 이단으로 나를 가자면 그것까지 순종하는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논리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사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이것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맞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따라야겠지만 주변의 어떤 강요나 뭐 어떤 잘못된 그렇죠. 뭐 입금이라면 저는 뭐 단호히 선을 그어도 그거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하면 이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진 그런 종교적 지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입인 거지. 그거는 분명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이 약간 그런 교회 강요에 어려운 마음이 드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요. 당연하신 거고요. 이거 뭐 같은 목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 우리 성도가 아니라서 내가 잘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옮기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신앙을 잃는 것보다는 뭐 교회를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고 저는 아까 이 말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좀 뜨끔하고 은혜를 받은 게 성도들을 배려하는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 더 드리자면 한 번쯤은 이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직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안 들어요. 이게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죄하셨다 그래서 나가세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그런 거 할 만큼 했는데 오랜 안 되면 세월 어떡하냐. 그렇게 살아오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약간 본인이 알면서도 어느 순간 이게 약간 뭔가 그 급행열차에 탄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달려오셔서 그 가운데 사고가 굳어지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깨어 있으시도록 노력하셔야겠죠. 어려워. 목사님들도. 어려워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비유 하나 얘기하면 그 세탁소의 옷걸이에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와 이거 멋있어 이러니까 옷걸이가 자기가 칭찬을 받는 줄 알았던 거야. 내가 막 값비싼 옷을 입은 줄 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탁소 주인이 옷걸이한테 물론 비우니까 얘기를 했대죠. 야,
너에게 걸쳐 있는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한 거지. 너는 그냥 옷걸이일 뿐이야. 근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항상 가장 빛난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다 내 거, 다 영원할 내 거인 것 같아.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생긴 건 줄 알지만 사실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극단적으로 막 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 증세. 그럼요. 네. 그 연예인 매니저는 그 연예인이랑 똑같아. 자기가 그 연예인인 줄 알고 어깨 그러니까. 힘들어. 박 매니저는 박지윤이야 지금. 지금 막 들어왔는데 너무 잘 먹어. 박 매니저는 박 매니저 같이 증량해. 맛집을 너무 많이 알아. 항상 맛집 가고. 날만 나오고 살이 쪘어. 근데 아니 TV에도 나왔지만 진짜 연예인 그 매니저 극한 직업이다. 아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 없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근데 우리 박 매니저는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좀 소화기관이 안 좋다던데. 나 아까 그 얘기 듣고서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졌대요. 만나고 나서 지가 술 먹고 돌아다닌 걸 왜 나보고 그래? 할렐루야. 저는 이걸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순종 관우 작가 써놓은 게 있어요. 순종을 해야 하는 목적 그 이유를 안다면 사연자분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자체가 목사님이야? 관우 작가의 모든 순종의 묵상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제 너 결론도 내리는구나. 신대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관우 작가 이제 다이어트만 하면 됩니다. 6의 다이어트는 끝났어. 아니 영의 다이어트 영의 끝났어요. 다이어트 끝났으니까 네. 이제 60만 다스리면 돼.